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우중충하고 그런데 제가 좋은 시 하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지 못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시입니다.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시보다 그 당시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 시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그것을 제 노트에 적어놓고 항상 그것을 암송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조직에 속하든지 항상 그 속한 곳에서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의미 없이 잊혀져 가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디 조직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각인되기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독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믿음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의미,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6절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그는 주신 아멘. 여기서 한번 넘겨주세요. 히브리어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힐입니다. 마힐. 근데 이 구약 히브리어 원어 마힐의 뜻은 여러 번 해보아 능숙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고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 지식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번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라는 의미죠. 즉 그는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에 보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할 때 오늘쯤 이제 여러분 2024년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뭐 뻔합니다. 올해 내년도 뭐 목표가 뭐야? 금주. 30년 동안 금주예요, 금주. 아니면 뭐 금연, 아니면 운동. 이 정도가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오는 새해 목표입니다. 근데 믿는 이제 남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르죠. 뭐 제가 예배 생활을 바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큐티를 하겠다,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이것이 이제 믿는 남성들의 새해 목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표가 꼭 있습니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모든 여성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 세우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다이어트며 다이어트. 근데 여성들도 한 10년째 그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압니다. 저도 한동안 이 살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집중할 때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핵심은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한 구역장이 이제 와서 결혼해서 이제 전주에 왔는데 41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42살이 되셨는데 이제 임신을 못 하시는 거죠. 임신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왜? 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임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나 이제 그 당시에 다른 구역장들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실 것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실 텐데 왜 미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 임신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 자녀에 대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다가 계속 우리가 말씀하니까 이제 비로소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잉태에 축복을 주시고 자연 임신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 제가 전주 떠나기 전까지 아이가 있었고 그 뒤에는 또 아이 하나가 또 탄생해서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니 내가 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일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도가 응답됨을 알았죠.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실천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능력도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수한 지식을 가지고 탄식과 절망의 곡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존재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이유는 그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다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자입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자입니다. 왕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사 국가에 살아도 그의 인생에 전혀 어려움은 없죠. 오히려 그 땅에 살면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라면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준비되어져 있던 집이나 준비되어져 있던 여러 가지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은혜를 쫓아 돌아오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차에 걸쳐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제1차는 주전 537년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49,817명이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또 초막절과 또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학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사를 기대할 때 에스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쫓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빠르게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일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방향을 알아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유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여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제자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사명이고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목표가 저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집사든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우리가 매일 가는 큐티집 있죠, 큐티집. 그 큐티집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이해하고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나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는 수준인데 백날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의 이르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도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는 장로가 무슨 장로입니까? 아니 권사인데 나 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합니다. 부모로서 자녀 하나 제대로 말씀 안에서 양육하지 못하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의 이치는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권명환 집사님 즐거우시죠? 즐거우시죠?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물어보면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빼고 놓고는 직장 생활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하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많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나 성도들이 올바로 해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결코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먼저 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면 내 인생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람들은 취하기를 좋아하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죠. 줘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것이 해야 될 일로 인식하고 우리가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에스라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남자들,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는 약 1754명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약 7,000명에서 9,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약 1,500km를 와야 합니다. 근데 강도도 많고 보안도 취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에스라가 염려가 됐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에스라는요, 왕에게 무엇인지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호위병을 요구하면 충분히 아다사스다 왕이 그냥 호위병을 제공해 줄 정도로 왕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왕에게 호위병을 붙여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뭐라고 아다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매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모든 믿음이 부정이 되고 하나님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하나의 신에 불과할 따름이죠. 도저히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온전히 고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모든 백성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행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신 후에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한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안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병에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 순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들은 대로, 네가 아는 대로 예수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가 네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장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 또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고함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 들어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따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겁장입니까?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겁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이들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믿음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거장들, 거목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또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인생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저도 약간 돌쇠 기질이 있어서 누군가 저를 인정해 주면 저는 그냥 거의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제 인생을 올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마천의 사기 전국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 직위, 자사요, 여위, 열귀, 자용이라. 이 말의 뜻인즉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기는 한번 맞춰보세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땡땡을 한다. 뭘까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는데 여성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욕을 할까요? 뭘 할까요? 화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화장. 말 같지 않지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요. 인간에게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다윗처럼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김 집사를 만날 때마다, 박 집사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결단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실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일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견고함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